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밭에는 곡식이 무르익었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주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운 수확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또 남편도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 속에서 텅 빈 빈곤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이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이 룻에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서막에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고 소개하죠. 또한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아주 탁월한 남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탁월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룻기 3장 11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용어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했죠. 이 한글로 보면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 사이에 강한 연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둘 다 카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보아스도 탁월한 남자고요, 룻도 탁월한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천생연분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까? 아니세요? 예, 다들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로 만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탁월한 남자입니다. 당신은 탁월한 여자입니다.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의 운명과 같은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놀라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잘 몰라서 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남제일교회 성도라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결론나는지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우연과 똑같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한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냥 우연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1998년 3월 어느 날에 제가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처음 본 한 여성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지금 저와 22년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룻기 저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요,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의 활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간섭을 한다거나 또 어떤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후에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다거나 침묵을 하신다거나 모른 척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늘 침묵하신 하나님, 다른 성도들의 기도는 잘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 같은데 나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침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섬세하게 우연의 일상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역사가 보이지가 않고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당장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해 얘기할 때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제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결정론도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 캘커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차별이 있습니다. 4가지의 계급이 있죠. 성직 계급인 브라만이 있고, 귀족 계급인 크사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그리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이 4계급 중에 브라만 계급이 성직 계급으로서 가장 높은 신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브라만이라고 해서 모든 브라만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브라만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면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일을 안 하느냐? 왜 일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마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 또한 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루스를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추수할 밭도 없고 곡식도 없기 때문에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루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가겠다고 나오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루스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주 큰 모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루스를 사용하는 그 호칭이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방 여인 이런 식으로 호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루시 유다 땅에서 기억되는 방식은 루시라는 그 존재가 아니라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루스는 이 유다 땅에서 여전히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주변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홀로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다는 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이 밭은 남성들의 세계입니다. 늘 성폭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만 그럴까요? 보아스도 한번 보십시오. 룻에게 보아스도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고 그 남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친히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눈치 보지 말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아스가 루스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 이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시나 보아스 이 두 사람의 행동들이 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루스는 그냥 집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떠밀어서 밭에 내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섭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와웸 총재 로렌 커닝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가능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루시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삭을 줍는 겁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삭을 줍는 일은 루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기회는 오직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구 서강교회를 지금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께서 도남절개 부임한 시기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과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이 만남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들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온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최선을 통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정 목사님과 만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만남을 위해 정태문 목사님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최선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동네는 아닌가 보네. 저희 대구 동네는 맞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불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로 불태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루키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각자 자기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헤세드라는 인애 혹은 은혜라고 해석이 되죠. 이 헤세드가 루키 전체 내용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헤세드가요, 바로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은혜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루키 말씀에서 이 헤세드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스토리의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은 쉽게 미워하고 죽이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은혜가 없는 사사시대에 루키는 은혜의 한 줄기 빛을 그 시대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의 현장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정말 지옥과 같은 헬조선이라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강포가 더욱 심해져서 도무지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일컬어졌는데 요즘 시대가 결코 안전하지가 않죠. 지난주에 저 대구에 가면 라이온즈 파크가 있습니다. 야구하는 라이온즈 파크에 우리 가족들이 아주 즐겁게 야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라이온즈 파크에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막 포진하고 밖에 장갑차가 서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야구를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나왔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강포한 세상이에요.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은혜가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중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도남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의 파이프입니다.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남제일교회는 너무도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기록하죠. 13절에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은혜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룻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에 그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과 인애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 또한 역시 룻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롭게 살아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 받는다. 축복을 해야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마음껏 축복을 베푸십시오.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보아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응해 주고 계십니다. 상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있습니까? 바로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보아스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룻은 너무도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죽고요, 고국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보장되고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아갔겠습니까? 홀로 지새우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러한 환대와 친절을 받으니까 드디어 용기를 얻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큰 용기를 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이 룻처럼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이 볼 때에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으로 연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참 힘겹습니다. 어깨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예전처럼 회사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늘 긴장감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회사 생활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떠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사업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책임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져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도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녹록치 않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의 사명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어깨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합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급기야 일자리에 뛰어들어 굳은 일 마다 않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리고 피곤하지만 집에 들어와 웃으면서 남편도 맞이해주고 자녀들도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더 무거워진 몸으로 잠자리에 들죠.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주를 섬겼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봉사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미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 또한 룻과 같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담는 공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각자 상황은 달라도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삶의 애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할 때에 어디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날개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날개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를 위한 보아스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정말로 마음 다한 격려와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전폭적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주고 또 따뜻하게 또 안아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남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동영상입니다. 이 지구가 되게 크니까 한국하고 미국에는 무슨 차가 있죠? 시차가 있죠. 인간관계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쁜 말 썼다고 저 사람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남자가 좀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아내상이 있는데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특징을 말해 볼래요? 그게 거의 맞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난 척하는. 잘난 척하는. 네. 여러분, 한국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말은 사랑일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극도의 불안을 느껴봐요. 극도의 들켰나? 아니면은 뭐 이혼하자는 건가? 목을 들게. 말을 해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오디션 프로에서 통과했어요. 뭐 입상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면 아 오빠 정말 좋겠다. 나도 좋은데 오빠 얼마나 좋아. 진짜 내가 눈물 날라고 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지금. 내 말 들어서 안 된 거 있어? 말해봐봐. 거기에서 엄청 큰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남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수 지사님들 전적으로 공감하시죠? 예. 여러분, 이 동영상 잘 보셨죠? 아내분들께서 우리 남편분들을 잘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뭐 칭찬할 짓을 해야 뭐 칭찬을 해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남편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남편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칭찬해 주시고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편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분들 또한 아내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어떻게 표현할까요?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인정해 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 자그마한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고, 또한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또 스킨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에 아내의 인생은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담 없는 존경과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정은 은혜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 관계 속에 자라는 자녀들 또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의 존경과 사랑 속에 은혜의 날개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디가 은혜의 날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공동체, 도남제일교회가 은혜의 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은혜의 날개 아래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이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여러분 이 만남을 처음부터 의도했던 만남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누구누구를 보여주셔서 이곳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곳에 왔는데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연의 과정을 통해 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도남제일교회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런 것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가 있으니까 관계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한 보아스가 되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은혜를 베풀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처럼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다시금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위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격려를 받아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제가 당신의 보아스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의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신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도남교회 성도들의 탁월한 보아스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저를 따라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남제일교회의 가장 탁월한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목소리를 가지고는 탁월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도남제일교회의 가장 탁월한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예, 박수. 예, 멋있습니다. 우리 안수지사님들이 정말 탁월한 보아스로서 여러분을 섬길 때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위로와 용기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위로와 큰 용기를 얻어서 이 험한 세상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은혜의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룻기에서 등장하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찢겨지고 또한 좌절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날개 아래서 새 힘과 용기를 더욱 얻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도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